하나교에서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수원 하나교의 명 목사님이십니다. 아직 소개 안 끝났는데 벌써부터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우리 2022년도에 한번 YDP 미니스트리 때 오셨고요. 2023년도에 오셨다가 지금 거의 한 3년 만에 다시 모시게 된 것 같아요. 저한테는 뭐 그냥 친형제 같은 사이입니다. 저한테 너무나 가까운 형 같은 사이고 또 목사님이시고 또 저의 좋은 조언자 되십니다. 우리 신상철 목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또 열화 같은 환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좀 부족한 또 종을 YDP 교회에 초청하게 하셔서 또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꼭 필요한 말씀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성령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보니까 제가 2022년도하고 23년도 IDP 미니스트리 때 왔더라고요, 2번. 네, 그리고 세 번째를 이제 그동안 수요일 날이라 가능해서 왔었는데 이제 금요일은 또 저희 교회 또 금요일가 있어서 이제 못 오다가 오늘은 또 공목사님이 안 계시는 날인데 어떻게 또 알고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공목사님 안 계시면 좀 가능합니다, 이게 살짝. 그래서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저녁에 오후 정도 늦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화수목금 살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순간 안 된다고 그럴까 그러다가 보니까 금요일 날 목사님이 안 계시는 거야. 갈 수 있잖아 이거 이러면서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제가 예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식사하면서 같이 했는데 감기가 저희 독감이 저는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타민을 많이 먹고 디톡스를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다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 전에 외부 축처 간사님으로 우리 김진홍 목사님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또 누구죠? 우리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리고 원로 목사님 김정환 목사님 오셨다고 제가 세 번째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였어? 그러면서 옛날에 YDP 미니스트리는 안 그랬는데 이러면서 야 이거 내가 잘못 왔나 이러면서 오늘 한 일주일 금식하고 왔어야 되는데 밥을 너무 많이 먹고 왔네 이런 생각이 너무 맛있는 집을 소개시켜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급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1번 타자 2번 타자들이 훌륭한 분들 오셨는데 내가 감히 여기 서도 되나? 근데 이제 뒤늦게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또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꼭 전달할 또 하나님의 또 메시지가 있는 줄 믿고 그렇게 또 편하게 또 우리 성한전소하고는 정말 형 동생 같은 또 그런 사이고 또 성한전소의 형님이 또 저랑 또 완전 중마고 우리 김경룡 선교사라고 대학교 때부터 같이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허심탄회하게 네가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다. 너의 죄를 다 알고 있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너무 편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가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수원 하나교회 캠퍼스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제목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약속의 땅 그러면 뭡니까 이게? 약속의 땅, 우리가 데스티니라기도 하고 또 유업이라기도 하고 또 부르심이라기도 하고 이런 여러 말들이 있는데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릴레이라는 거예요, 릴레이. 그리고 또 뭐예요? 단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거리라는 거예요, 장거리. 그러니까 마라톤에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로 전에 오셨던 분이 우리 김장환 목사님 또 김준용 목사님 이런 대한민국에 정말 원로 되신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1번 타자 2번 타자로 오셨다는 얘기 듣고 내가 감히 3번으로 올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1번 타자 2번 타자 원로 목사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전 살짝 아웃돼도 되겠다
그래서 다음번 4번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편한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약속에 따라 가는 여정이에요. 여러분들 이 YDP 미니스트리 또 YDP 이제 교회가 됐죠.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데스티니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분명한 게 약속의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있다라고 믿어질 때 그 다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있나? 뭐 이럴 때부터는 우리가 방향성을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 모든 나라, 민족 가운데는요 데스티니가 있고 부르심이 있고 약속의 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여정 여기 제목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또 3가지 조건이야. 저는 이제 1, 2, 3 숫자를 좋아해가지고 딱 3가지로 끝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빌려가지고 10시면 끝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3가지를 다 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은 거는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하니까 한번 다음번에 다시 올 수 있더라고. 이렇게 여지를 남겨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다 하게 하면 또 하는 거고 주님께 맡기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자체가 우리가 능력입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8절까지 큰 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좀 길지만 이 장면은 모세가 이제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시켜서 모든 성막을 다 완성하고 봉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성공적으로 끝낼 것인가. 요 이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는 여정의 시작은 뭐냐면요. 일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뭐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3개월에 걸쳐서 시내산으로 가요. 시내산으로. 그 다음에 시내산을 간 다음에 뭐 했냐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그 위에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성막의 설계도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 설계를 받는 거예요.
받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또 아론을 되게 꼬셔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죄를 범하죠.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시작한 게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제 시작한 게 성막의 설계도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보내주시는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으로 결국 최종 목적지는 글로 이끄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해서 바로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딱 가는 길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직선도로는 2주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2주 쭉 가는 거야. 그런데 3개월 동안에 거쳐서 시내산으로 부르고 시내산에서 모세만 또 불러서 설계도를 거기에서 40주야로 금식하고 있을 때 설계도를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성막을 짓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그 목표로 가는 가운데 바로 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성막이 뭡니까? 내가 거할 장소, 내가 거할 곳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막 가운데 성막을 짓고 주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랑 여행 갈 때 어떤 사람이랑 가느냐가 중요하고 어딜 가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저는 여행 갈 때 어디를 가냐보다 누구랑 가냐가 중요해. 어딜 가도 그냥 안 내려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아멘입니까? 아직 뭐 결혼하신 분들만 아멘했네요. 그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속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가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무리 좋아, 아무리 뭐 나에게 4박 5일짜리 스페인 여행권에 확 나는 상품 와서 그래도 누구랑 가는데 나랑 정말 친하지 않은 사람이야. 불편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랑 이제 여행 티켓을 가야 돼. 그럼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요,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우리를 이끌으시길 원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머물 공간, 머물 장소, 그 성막을 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랜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막의 플랜을 계시받고 내려올 때 뭐예요? 내려오는 동안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을 갖다가 이제 겁박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이 증거판을 깨트리고 그다음에 이 금송아지를 다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하죠. 그다음에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우상의 편에 설 것이냐 너희들이 선택해라 하고 나누게 하죠. 또 레위지파가 딱 여호와의 편에 와요.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닥치는 대로 사람들 죽여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피로 막 죽이다가 이제 멈춰. 하나님께서 이제 참으신 거지. 이 정도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시내산에 이제 모세를 하려고 올라오게 한 다음에 그때는 뭐 하냐면요 언약을 재갱신하는 겁니다. 언약을 뭘 했는지 기록된 바는 없지만 언약을 재갱신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성막을 완성합니다. 성막을 완성한 걸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31절, 32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하고 2년째 1월 1일이야. 이때 완성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걸렸다고 그래 많은 신학자들이. 근데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려서 이제 두 번째 시내에서 올라가서 언약을 재갱신하고 내려와서는 그걸 시작한 거죠. 성막에 만들기 시작하고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성막을 이제 만들고 짓기 시작했던 거예요. 안에 있는 기구도 만들고 그래서 모든 게 완성해서 봉헌하는 그날이 뭐냐면 2년째 출애굽한 지 2년째 1월 1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3절까지) 시작. 여기서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다 했다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대로 그대로 행했을 때 너무 기뻤겠죠. 여호와 하나님, 왜냐하면 정말 너희와 함께 하고 싶었는데 늘 떨어져 있다가 드디어 성막을 딱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죠. 그곳으로 오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와 함께하기 원하기 때문에. 진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약속의 땅의 여정은 가는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함께 갈 것인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누구랑 가냐면.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좋은 곳으로 또 뭐 708의 스페인 여행 그러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죠?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건데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랑 갈 것이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길 원했다는 겁니다. 예.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때 임합니다. 우리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겠대요. 구름이 회막에 그냥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거. 왜냐면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건 우리와 함께하기 원했거든. 이제 그 역사적인 날인 거예요. 근데 역사적인 날, 역사적으로 성막이 완성되고 주님이 임재한 그날,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정말 기다렸던 건데, 그죠? 그러니까 그곳은 성막의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 쉐카나 영광을 말합니다. 충만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요거 보면요, 회막이라고 얘기도 하고 34절에 보면 또 성막이라고 얘기도 해. 이게 원어로 똑같은데 회막과 성막을 왔다 갔다 써요. 왔다 갔다. 어떨 때는 성막을 쓰기도 하기도 하고 단어를 어떨 때는 회막을 쓰기도 하고. 요건요 강조점이 달라서 그래요. 회막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회막. 우리 경부고속도로 타다 보면 내려오면 뭐예요? 만남의 장소가 있죠. 만남의 장소. 그 만남의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막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만나는 장소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이라는 얘기를 쓸 때는요, 주님과 만나는 친밀한 장소. 요걸 얘기합니다. 반면에 성막이라고 쓸 때는 장소적 공간적인 측면을 강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할 때는요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가득 머물러 있다 이럴 때는 성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도 보면은 이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동사형이 샤칸입니다. 이게 머물다는 뜻이야. 이때 머물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다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쉐카인의 영광 있을 때도 이것도 요 샤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그 임재가 머물다 할 때는 회막의 의미보다는 공간적으로 주님이 꽉 차게 임합니다. 이렇게 쓸 때는 이제 성막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주님의 성막이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영광과 쉐칸의 영광이 완전히 가득 차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성막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친밀한 장소 어때요? 우리가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기도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은 회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회막과 성막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그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 목표가 생기면요 막 달려가기만 원해. 그래서 우리는 막 가려고 그래. 근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랑 함께 가느냐? 주님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보다 더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세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성막 안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막의 자리로 여러분들 초청하기 원해요. 그리고 성막의 자리로 초청하기 원해요. 이 성막의 자리가 이곳이 될 줄 믿습니다. 회막의 자리는 이곳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골방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반드시 회막과 성막의 자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이 세 가지 조건이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조건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회막의 자리, 성막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회막의 자리에서 머물러야 돼요. 거기에서 쉐카나 영광을 맛봐야 돼요. 아까 예배하는데 예배팀이 기름 부으심이 장난 아니던데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이곳이 성막의 자리,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 이것을 여러분들 그런 자리를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의 그 성막의 자리, 회막의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네. 그 성막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뻐했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또 성령 여호와 영광이 충만했냐. 35절 이렇게 돼 있어요. 35절 여호와 영광이 이 정도로 충만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니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면대면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치밀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치밀했던 모세도 성막에는 못 들어갔어요. 성막에. 왜 그럴까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네.
그것은 성막이 뭐예요? 공간과 그다음에 실제적인 물리적인 그런 압력과 무게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예배 가운데 정말 무게를 느낀 적 있으세요? 정말 주님의 임재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막 이거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는 거야. 무게 때문에 못 느끼는 거야.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에카나의 임재가 임하는 거죠. 그건 성막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길 축복합니다. 이 시에카나의 영광이 예배 때마다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진짜 느낄 수도 있어야 돼요. 네, 이것이 바로 성막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출애굽기 33장 20절 23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은 성경에 보면 면대면으로 대면했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사실 대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거든. 그죠? 그러니까 모세도 주님과 정말 친밀한 삶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예요? 그래서 뒤 잔영만 봤다 그러죠.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그렇게 친밀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의 영광, 그 임재 때문에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할 때, 완성되었을 때 그때 오는 그 주님의 임재 곁에 모세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말 주님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해서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임재의 무게가 지금 요때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지 2년째 1일 날 그때 성막에 임했어요. 그때 그 성막에 임한 임재가 이곳에도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회막의 자리가 있어야 돼. 첫 번째 시작한 거는 뭐냐면 2주 만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가지 않고 시내산에서 3개월 출애굽한 지 3개월 지나서 시내산에 머물게 한 다음에 거기서 성막을 주셨다는 거. 성막. 주님의 임재. 주님이 함께 가겠다.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먼저 가서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하는 게 잘 될 것 같죠? 잘 돼도 문제야. 그건 더 큰일 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또 개인이 이 YDP 교회에서는 그런 회막의 자리, 성막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 성전을 짓는다고 들었어요. 새 성전을 지으면 또 공간을 이제 이렇게 마련한다고 들었어요. 거기에서는 늘 그런 24시간 기도집처럼 늘 회막의 자리로, 성막의 자리로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불을 태우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그것이 공동체적인 약속의 땅으로 가는 첫 번째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타협하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회막의 자리 있으신가요? 목소리가 아멘이 적네요. 회막의 자리 있으세요? 네. 회막의 자리 있으셔야 돼요. 회막의 자리. 저도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지는 본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10년 정도 했어요. 저는 이제 캠퍼스 경희대에서 직장 생활 졸업하고 친구들 7명 성역 공부 모임 있었는데 6명은 다 선교를 나가겠다고 헌신해가지고 다 선교를 나갔어. 김정진 선교사 그 중에 한 명. 야, 다 나가면 어떡해? 간식은 누가 사니? 간식 사는 사람 필요하지 않겠어? 나라도 좀 돈을 벌어서 간식 좀 사볼게 하고 저는 남았습니다. 남아서 열심히 간식만 샀어요. 보니까 의류회사가 돈이 짜더라고. 간식 사면 남는 게 없어. 통보인한 의류회사에 10년 다녔는데 그 10년 다닐 쯤에 이제 저는 교회 비전이 뭐냐면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떨어지면서 대안학교에 대한 기독 대안학교에 대한 그런 비전이 막 사람들한테 마음이 받아지고 이걸 해야 되겠다. 이게 비전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교사할게요. 이렇게 막 자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런 막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아내였고 저희 아내는 한 7년 동안 영어 강사였는데 자기는 헌신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회사를 10년 정도 하다가 이제 그러면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휴직하고 내려놓고 DSM이라는 DTS 같은 비슷한 훈련이에요. 저희 교회 지금 DSM 있죠. 그때는 1년 했습니다. 1년 하면서 그 다음 스텝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했어요. 1년 과정 DSM을 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1년이었으니까 한 12월쯤 됐어요. 이제 거의 맞춰가는 시점이야.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다시 그러면 회사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 이 다음 세대 비전의 학교에 제가 함께 참여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됐어요. 막 기도하는데 잘 모르겠어. 교회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싶긴 한데 이거 한번 잘못 결정하면 큰일 나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경력 단절.
내가 10년 동안 일했던 건 이제 경력이 단절되니까 더 이상 사회로 나갈 수 없어. 이건 요단강을 건너는구나. 지금 건널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뒤에 대안학교 교사에 뭐 월급 빠나니까 거의 사회자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야. 난 돌이킬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나를 어느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냐, 막 이런 걸 고민을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왜냐면 내 문제잖아. 그러니까 막 우리 아내는 쉽게 결정했는데 나는 막 마음이 볶이면서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뭡니까? 회막의 자리, 저희 교회 기도실. 저희 교회는 24시간 기도의 집이에요. 늘 열려 있어. 그래서 10시부터 12시까지 리바이 워십을 하고 날마다 기도하게 돼 있어. 그래서 새벽에는 직장인들이 기도하고 오전 오후에는 주부들이 기도하고 밤에는 늦게까지 2시까지 청년 대학생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기도하는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12월이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빨리 결정을 해야 되니까 디데이가 나와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니까 2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금식 잘 못하는데 결정하고 2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 뭔가 뚜렷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모르겠어.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20일 금식 기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거야? 다니엘 기도 했는데 다니엘 20일 금식 다니엘 금식 기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저희 교회 오른쪽에 보면 성찬대가 있어. 성찬대 가가지고 주님 21일째 진짜 모르겠습니다. 진짜 근데 주님 말씀해줘요. 더 이상 이제 저에게 더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찬대에 딱 있는데 거기 뒤에 보면 또 헌금통이 있거든요. 헌금통이 딱 있어. 헌금통에 주님 그래도 구약의 방법도 성경적인 방법 아닙니까? 구약의 방법을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서 헌금통을 딱 들고 왔습니다. 헌금통 딱 들고 간 다음에 뒤에 단약하다며요. 간다 O, 안 간다 X. 그래가지고 이렇게 꼬깃꼬깃 해가지고 접고 해가지고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세 번 접고 그렇게 해서 총 8장을 넣었어요. 총 8장 넣었어요. 간다 3장, 안 간다 5장. 가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간다 3장, 안 간다 5장을 딱 넣었어요. 주님 그다음에 주님께서 이 양탄자 기도라고 그러고 기도라고 그러죠. 주님 양탄자 그죠?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양탄자 말고 다른 곳에 이슬이 적게 하면은 주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럼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그 다음 날은 양탄자만 빼고 이슬이 적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뭔가 조건을 걸잖아. 이걸 이제 기도라고 하고 그러죠. 이제 그래서 양탄자 기도라고 하죠. 보통 이것도 구약의 방법 아닙니까? 왜냐하면 신약에는 성령님 우리 안에 다 계셔서 사실 물어보면 다 얘기했을 텐데 그럼 성령님께서 이미 다 얘기했을 거야. 근데 내 욕심 때문에 못 들은 거야. 내 욕심 때문에 뭔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한 번만 구약의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것도 성경적인 거 아니고 그래서 해가지고 이 5장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20일째 되는 날 오후 너무 기억해.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본당에 딱 갔는데 아무도 없었어 그 자리에. 그래서 근데 또 제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성찬대로 갔습니다. 성찬대로 가가지고 성찬을 3번이나 했어요. 3번이나. 혹시 죄가 없나? 성찬을 3번씩 하는 거 아닌데 그냥 한 번 하면 떼는 건데 3번 혹시 이게 약간 찌심하면 다시 한번 하고 3번 했습니다. 3번 하고 주님 더 이상 죄가 생각나질 않습니다. 주님 기다렸어요. 주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아무래도 생각이 안 나. 이제 다 한 것 같아. 제가 그 살아오는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아무리 기억하려도 기억이 안 나. 주님 성령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다 했어. 이제 더 이상 없어. 제가 더 이상 없다. 주님 이제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이제 마음을 먹고 헌금통을 딱 8장을 넣었잖아요. 8장을 딱 넣고 어떻게 했어요? 또 이게 한쪽으로 편주되면 안 되니까 오른쪽으로 3번 돌리고 또 왼쪽으로 3번 돌리고 또 위로 3번 돌리고 아래로 3번 돌리고 골고루 섞이고 진짜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입니다. 이제는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세요 하고 딱 뽑았어요. 딱 폈어요. O가 나왔게요? X가 나왔게요? O는 간다, X는 안 간다. 간다 3개, 안 간다 5개. 뭐가 나왔을까요? O가 나온 거예요. O가. 그래서 제가 아니 이런 우연이? 이러면서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이러고 다시 한번 해서 딱 뽑았어. 그랬더니 뭐야? 또 뭐가 나왔어요? O가 또 나온 거야. 진짜 이거 진짜 우연이다. 이거 이럴 수가 없다. 이건 진짜 우연이야. 그러면서 다시 또 뽑았어. 뽑았는데 뭐가 나왔는지 알아요? 또가 나온 거야. 5만 3번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공계통 나왔어요. 제가 성미공학과 졸업했거든. 그래서 계산해봤어. 총 8개가 있었잖아. 그죠? 그 중에 간다 3개니까 총 8개 중에 간다 3, 8분의 3 곱하기 하나 빼놨으니까 7분의 2 곱하기 2개 빼놨으니까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확률이 1.23%인가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제가 딱 알았어요.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20일 금식 기도하고 20일째 이거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 말씀하셨구나. 주님 가라는 뜻이군요.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인이라 일주일을 못 가더라고. 와, 일주일 가니까 마음이 흔들려 또. 이거 진짜 우연 아닐까 이거? 우연 아니지? 이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1.23%도 뭐 그것도 확률 많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다시 기도실 회막의 자리로 갔습니다. 회막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은 회막의 자리에 필요한 거예요. 회막에 딱 갔어.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한 번만 더 얘기해주세요. 주님 성부 성자 성령 3세판 아닙니까? 그래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 아닙니까? 막 기도해서 그때 주님이 이런 마음 주시는 거야. 그래, 너의 생각을 배제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꿈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자꾸 있으면 내 생각이 돌아가잖아. 꿈은 내 생각과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주님,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번엔 꿈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제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러고 이제 잤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 주에 꿈을 꿨어. 어떤 꿈을 꿨냐면, 어떤 꿈을 꿨냐면 저희 그때 이제 단일 아카데미 초대 교장, 지금도 교장 선생님인데 박수경 사모님이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박수경 사모님이 이제 교사들 뽑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박수경 사모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학생들이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수많은 뱀들이 그 초등학생들한테 막 떼거지로 가는 거야. 막 몰려가는 거야. 초등학생들한테. 그래서 박수경 사모님이 다음 세대 디렉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총괄 디렉터신 분인데 그분이 딱 뭐랬냐면 뱀을 딱 잡은 거예요. 어떻게 잡았냐면 머리통을 딱 잡더라고. 그 박수경 사모님이 여성이잖아요. 그 가냘프시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뱀을 머리를 딱 잡아 이렇게 딱 잡더니 제가 그 옆에 있었거든요. 옆에서 저한테 딱 주면서 잡고 있어 이러는 거야. 왜냐면은 막 뱀들이 또 막 수많은 뱀들 막 달려가니까 얘네들 공격 못하러 막 잡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두 마리 잡았는데 또 가고 있으니까 딱 잡고 있어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나한테 잡고 있어 딱 주는 거였어. 제가 싫어요 이러면서 깼어. 이렇게 해서 싫어요 이러면서 이러면서 깼어. 막 치금딱 흘리면서 싫다고. 그래서 제가 딱 알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가라는 거구나. 네. 주님이 회막의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회막의 자리에 갔을 때 정확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어. 나 인간이 또 죄인이야. 마음이 또 흔들렸어. 주님 마지막 한 번만.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만 더 얘기해 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에 뚝 제가 꿈을 꾸게 됐어요. 제 의지를 배제한 꿈을 꿨어요. 제가 꿈 안 꾸거든요. 꿈 꿔야 개꿈. 그 꿈 외에 그때 그 꿈을 꾸고 나서요. 그 이후에는 진짜 꿈을 꾼 적이 거의 없어. 제가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꿈 꾸는 사람들 보면 되게 신기하고 나도 꿈 좀 꿨으면 좋겠다 막 이런 사람이야. 제 친구 김경선이 꿈을 잘 꾸거든요. 꿈꾸는 소년인데 저는 꿈이 없어요. 근데 그날 그 주에 또 꿈을 꾼 거야. 그 다음 주에. 어떤 꿈을 꿨냐면 이번에도 이 초등학생쯤의 아이들이었어요. 얘네들하고 이렇게 소풍을 갔어. 제가 소풍을 갔는데 그때 박수현 사모님도 있었어. 그 디렉터분이고 사모님이 있었는데 소풍을 갔는데 큰 냇가였어요. 옆에 큰 냇가였어. 근데 갑자기 가다가 어떤 애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큰 냇가에서 둥둥둥 저수지처럼 막 떠내려가는 거야. 막 이렇게 떠내서 강물로 막 떠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얘 그 내비두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수영을 잘 못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갑자기 뿅 제가 딱 점프해가지고 그 숨도 안 쉬고 뭡니까 그 완전히 잠수해가지고 뭐 슈퍼맨처럼 막 가가지고 얘를 딱 잡아가지고 구출해놨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걔를 막 잠수함을 쫙 가가지고 얘를 딱 잡고 딱 꺼내왔어.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다른 동료 교사들이 막 박수 잘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딱 깼어요. 깨자마자 또 알았어요. 주님이 가라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3-4번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한테 시비 걸 수 없고 그리고 나서 사모님을 찾아가서 사모님한테 사모님 제가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하고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제 사모님이 이제 처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받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응답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사모님한테도 기도 부탁을 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뭐 아무리 원해도 사모님이 교장 선생님이 때문에 안 뽑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모님한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사모님도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사모님도 기도했는데 기도를 한 일주일 하려고 기도 새벽 기도마다 기도했는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아침마다 월요일날 화요일날 너무 강력하게 학교로 올 거다. 우리 선생님으로 교사로 올 거다 이런 강력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20일 금식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쇼를 하는 바람에 그때까지 기다린 거야. 얘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올 때가 됐는데 아니 본인 응답을 받아서 응답을 그냥 3일 만에 받으시고 첫날부터 그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또 하나의 컨펌으로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야 아카데미 교사로 제가 5년 동안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목회자로 오게 됐는데 그것도 다음 스토리니까 그것까지 하면 또 오늘 밤새야 되니까 여기서 마치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회막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요거 얘기하려고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헌금 땅 돌린 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자,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세 가지 조건인데 그게 첫 번째 조건은 회막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회막의 자리를 다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우선순위에 그걸 확보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있으면 두 번째는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거 첫 번째는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게 왜냐면 회막의 자리에 머무르는 게 맞아요. 근데 그곳은 뭐냐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아니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임재를 대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소 밖에 성전 뜰 그 번제단 있잖아요. 늘 우리는 번제단에서 죄를 씻어야 돼요. 그래서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화목제로 본이 불살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회개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아주 작은 죄라도요 있으면요 주님의 임재를 뺏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2장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미 뭐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여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죄와 편리까지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 회개를 막 누구는 막 회개를 그래도 회개하려면 어느 정도 막 눈물도 흘리고 이래야 진짜 회개지 이런 사람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간절하게 그래도 몇 시간을 기도해야지 이래야 회개인 줄 알았어.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요 주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앞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건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주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율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관계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요. 말씀 읽어보세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말씀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그리고 죄를 지은 상태에서 뭔가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면 기도도 잘 안 돼. 그죠? 여러분 다 경험해본 줄 믿습니다.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이제 다 경험이 있어요. 아닌 분은 뭐죠? 다 경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그걸 잘한대요. 그래서 아침에 죄를 짓고 막 2시간 있다 다시 회개하고 또 똑같은 걸 지어도 다시 또 회개하고. 왜냐하면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는 자녀된 정체성이 확고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주님께서 그걸 용서해 줄 믿고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죄책감을 갖는 것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에 대한 것에 대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만 하면 돼. 주님 앞에 죄송하다고 얘기하면 돼.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피 흘려 싸우냐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컴퓨터에 보면 모든 죄가 다 컴퓨터가 원상이었어. 근데 요즘에 보니까요 컴퓨터가 아니라 스마트폰이더라고. 스마트폰에 모든 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형제들, 대학생들 중에서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요즘에는 이렇게 하더라고. 이 핸드폰을요, 스마트폰을 그 음란한 앱을 차단하는 앱을 깔드는데요. 그 앱이 한 달에 돈이 꽤 비싸요. 한 3, 4만 원에. 근데 그거를 없는 돈에 그걸 하더라고. 그리고 뭐예요? 환경을 바꿔야 되잖아요. 환경을. 그죠? 옛날에는 컴퓨터였으니까 컴퓨터를 거실에 내놓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버리거나 이러면 되거든요. 다 있는 자세. 근데 지금 스마트폰은 이제 은밀한 곳에 혼자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앱을 깔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투지폰을 바꾸더라고. 아, 내가 대단하다고 그랬습니다. 투지폰. 스마트폰의 혜택을 다 거절한 거야. 투지폰 할 수 있는 거 뭐 없어요. 카드밖에 안 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돼. 그 정도로 결정해요. 그렇게까지 피 흘려 싸우더라니까요, 걔는. 그래서 걔는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제가 알고 걔는. 그래서 완전히 불의 사람이 됐어요. 이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태도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건요, 단 한 가지 조건만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단 한 가지 환경의 조건은요, 결단코 거룩입니다. 거룩을 지키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셋을 향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6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이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뭐냐면 주여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거룩한 이사야가 주님 앞에 이렇게 자원함으로 갈망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이사야를 들어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요,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요, 구별하다, 거룩하다 이런 문구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별하다, 거룩하다 이 뜻은요, 어원이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이게 보면 성경 전체가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계속 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 나라와 달라야 된다.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걸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계속 비교하면서 구별돼야 된다, 달라야 된다. 근데 구별되다는 뜻이 거룩하다는 뜻과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어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구별돼야 되는 것이고,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는 것은 구별돼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그 본질적인 의미가 이렇게 돼요. 거룩하다는 뜻이 세속적인 것에서 잘라내어 하나님께 속하도록 구별하는 것, 이렇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소도, 근데 성소의 어원도 보면 코데시입니다. 코데시. 성소, 성막, 이것도 코데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근이 카다시라고에 대해서 파생됐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구별되다, 거룩하다랑 같은 어원이고요. 이게 출애굽기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게 주제인 거예요. 주제. 거룩함, 구별되다. 근데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세상 나라의 백성과 달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세상 나라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 국가라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그 이유, 데스티니를 못 이루는 이유, 그게 뭐냐면요,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만 있으면요, 주님이 쓰세요. 거룩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이 쓰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빨리 그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늘 항상 이것을 염두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래,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어떠냐면 똑같은 반복되는 죄를 막 짓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보면은 옛날에 지었던 죄를 또 짓고 막 이러지, 새로운 죄를 짓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데 이걸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건 뭘까? 무슨 단어인가? 보니까 우리가 변하기도 하는데 지질이 안 변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의 본능 있잖아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서 죄성도 커져요. 여러분 아세요? 죄성도, 왜냐면 짓는 죄를 계속 반복 누적 해봐요. 점점 좀 단단해지지. 반복 누적 지속해봐요. 점점 단단해져요.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말랑말랑할수록 주님 앞에 돌아오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80대 은퇴하신 목사님 그러더라고. 70대 은퇴하신 목사님이 80대 노인들을 운전하는 그런 주간버스 운전사로 이제 은퇴하시고 하셨는데, 이렇게 노인들이 말을 안 듣는데 막 이러면서 70대 된 분이 나도 저렇게 노인 돼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비슷한 나이인데 거기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만큼 강력해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성숙한다는 게 뭐냐? 죄성도 있는데 반복 누적되는데, 근데 우리의 영의 본능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의 본능도 점점 커지는 거여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하트 모양처럼 두 개가 점점 커지는 거야. 왜? 죄의 본성도 커지고 영의 본성도 커져. 근데 뭐예요? 영의 본성이 더 커지는 거죠. 이렇게 죄의 본성보다. 그죠?
더 큰다. 그래야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더 커지는 그거보다도 뭐가 중요하냐면요. 머무르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머무르는 시간. 아까 얘기한 거 뭐예요? 죄성의 배의 본능이 있다가도 바로 회개한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 죄송해요. 주님 제가 또 잘못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바로 돌아오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머무는 시간이 길 거냐, 영의 본능에 머무는 시간이 길 거냐. 그래서 시간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있다면은 썰물이 나가는 게 아니라 밀물로 가득 차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신약의 시대는 마음으로만 속으로 지은 것도 죄잖아. 이게 뭐 어떻게 할 거잖아. 어떻게 하자는 거. 그러나 빨리 주님 앞에 돌이킨다는 거. 돌이키는 시간이 빨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머무는 시간보다 영의 본능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영의 본능, 죄의 본능. 그러나 영의 본능 시간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 금방금방 돌아오니까 요걸 저는 영적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되고 성숙된다는 건요. 영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필까지 싸워야 되고 바로 돌이켜야 되고 요걸 해야 돼요. 요걸 해야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주님의 임재의 자리, 성막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제가 이제 직장생활 10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직장생활 10년 했는데 10년 할 때 저도 이런 위기들이 많았어요. 제가 통보이라는 유료회사에서 특별히 대리점들을 관리했고 거기 판매사원들을 한 100명 정도 관리했어요. 저희가 이제 전국에 한 50개가 있었기 때문에 서귀포, 삼처, 태백 그런 데 다 매장이 있었어. 그래서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경이라는 데를 갔을 때요. 문경이라고 나왔어요. 문경? 점촌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옛날 탄광이 있던 데예요. 탄광. 그래서 탄광이 있던 데나 어부들이 있던 그 어촌에는요. 뭐냐면 일확천금이라고 하죠.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돈을 많이 벌어. 한 번 배 타고 나면 돈이 이만큼 벌어오는 거야. 그냥 그분들이 뭐예요? 예술로 안 믿기 때문에 한꺼번에 돈이 생기면 어때요? 다 유흥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흥 향락 산업이 발달된 것이 주로 해변가, 진해 이런데, 창원 이런 데고 이렇게 탄광 지역이 있던 데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문경이에요. 옛날에 탄광이 있었고 지금도 탄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문경 톰보이라는 대리점에 점주가 거기서 톰보이 대리점도 하고 또 뭐예요? 그런 이상한 그 주점 같은 것도 같이 하는 거야. 보통 이런 대리점, 스포츠 대리점을 하는 그 사장님들은요, 지방에서 건물주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스포츠 브랜드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두세 개씩 하는 거야, 대부분. 그래서 그런 건물주들이니까 한마디로 지방 유지죠. 그래서 어느 날 글로 딱 이제 뭡니까?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딱 갔어. 저희 사수하고 제가 대리였고 우리 사수가 과장님이었어. 딱 갔어.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본사 직원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대접을 한다고. 맛있는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밥만 먹었으면 좋았는데 밥 먹고 갑자기 어디를 들어가다 제가 그때까지 몰랐어. 그 사장님이 그렇게 2개 하는지는 몰랐어. 근데 어떤 주점으로 우리들 딱 팀을 확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본인이 하는 거였어. 그것도. 딱 데리고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온 사방이 막 정말 그런 음란한 무장과 이런 그림으로 그냥 가득 찬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 또 어떤 탬버린을 들고 한 4명의 아가씨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탬버린 들고 탬버린이 왜 이 탬버린 왜 들어? 그래서 제가 딱 분위기 보니까 이상해. 이 분위기 이상하잖아. 이게 그림들과 이게 막 조각들이 이러다 갑자기 탬버린이 막 쫙 나타나는데 막 되게 짧은 치마를 입은 4명이 쫙 들어오는 거야. 탬버린. 그래서 제가 이거 심각하다 이러면서 느낌이 감이 딱 와서 이러면서 딱 일어나서 화장실 갈게요 하고 딱 나왔어요. 화장실 갈게요. 화장실 딱 나와서 화장실을 딱 갔다가 거기 문경이에요. 그 문경이라고 점심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옆에 이제 딱 나와서 다시 이제 그 주점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들어갔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여긴 다시는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요. 그 보름달이었거든요. 투부투부 걸어와서 걷다 보니까 거기 점촌역이라고 있더라고. 기차역. 기차역을 딱 그쯤에 왔는데 거기 교회가 딱 하나 있었어요.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딱 있는 거 보고 교회에 이제 문 열고 딱 들어가려고 했어. 근데 문이 잠겨져 있더라고. 문이 열었으면 거기서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문이 잠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딱 그 벤치에 딱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 워킹 프레이. 여러분이 걸어다니면서 기도 아시죠? 걸어다니면서 달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철야를 했어. 철야를. 그래서 새벽 4시까지.
근데 여기서 막 전화 오고 난리 났어. 막 전화가 막 와. 근데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 뭐 받아봐야 뻔한 전화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고참한테 연락이 왔어요. 팀장님한테 연락 와서 전화 안 받았습니다. 받아봐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새벽 4시면 되니까 이제 점주님한테 전화가 왔어. 점주. 그러니까 점주한테 전화하니까 이제 딱 받았어요. 받았더니 이제 끝났다. 빨리 와서 데리고 가라. 이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거리에서 이렇게 투벅투벅 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름달이었거든요. 보름달이 쫙 비춰주는데 그때 주님의 임재가 있더라고요. 아, 주님의 임재가 이런 거구나. 주님이 이게 보름달이 딱 돼서 저를 보고 웃고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그래서 워킹프레이 한다 기도하고 있었거든.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는 거야. 아, 너 참 잘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겁먹지 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팀장의 말을 거역했으니까 일단은 이제 고가를 매기는 게 팀장이잖아요. 승진하기 다 틀렸네. 첫 번째. 그다음에 회사에서 뭔가 피기는 힘들다. 여기서 뭔가 뭐 승진하고 이렇긴 다 틀렸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정말 잘릴 각오로 일하면 아무도 못 건드리겠구나. 왜냐면 최고로 징계를 하는 게 잘리는 거야. 잘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릴 각오로 일하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야. 주님이 이런 마음 주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 아니 잘려봐야 뭐 최고 해봐야 잘리는 거밖에 더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럽니다. 사단이 우리를 뭘 위협하는지 아세요? 너 이러면은 죽을 거야. 막 이렇게 가장 최고의 영은 너 죽일 거라고 위협해. 근데 우리는 죽으면 어때요? 죽으면 천국의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우리는 최하가 천국이야 그냥.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든 직장생활 하든 목숨을 걸고 해보세요. 그럼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직장 다닐 때는요 잘릴 각오로 일해보세요. 그럼 아무도 못 건드려. 얘는 뭐 최고 형이 해봐야 뭐 잘릴 거밖에 더 돼, 그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목숨이 위태롭다. 그래도 우리는 최하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사단이 못 건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널 지켜주기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수습하라고 딱 갔어. 새벽 4시에 갔더니요 이제 우리 과장은 이제 고주망태가 됐어. 얘를 데리고 이제 숙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술 깨고 뭐 이러면 이제 나는 이제 완전 난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잖아요. 그런데 얘는 기억도 못해. 그 전날 뭐가 있었는지 그 과장은. 그러니까 엄청 사단은 두렵고 떨게 하지만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리고 뭐 욕을 좀 먹긴 했어요. 욕을 좀 먹긴 했는데 그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을 선택하는 자에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실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세 번째는 순종하는 건데 여기 10시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시작하면 또 반을 더 해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네. 예배 드릴 때 나와보세요. 예배 때 나오시고 제가 왜냐면 여기는 이 10시 후에는 이제 항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존 건물 같으면 이제 끝까지 가는데 여기선 지켜줘야 되니까 여기선. 그래서 이 두 번째 같이 했어요. 이제 세 번째부터 이제 결론이 있는데 진짜 다음에 한 번 더 와야 되겠다. 나 원래 사실 그렇게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중간에 끝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약속을 딱 여정 원투했어요. 이제 마지막 다음번에 세 번째 할 거고 나중에 결론을 맺을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두 가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왠지 오늘 시작할 때 시리즈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 주시더라고. 하나님 여러분들 다 약속의 땅에 있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모두 다 약속의 땅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개인으로 치면요 이 YDP 이 교회 가운데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거는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가운데 더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더 함께하기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서 머물기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처음으로 출애굽한 지 2년째 1월 1일 날 주님이 기쁨으로 성막 가운데 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셰칸의 영광이 그 엄청난 무게가 그 무게 때문에 사실 모세도 못 들어갔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YDP 공동체 가운데
성막에 임했던 처음으로 최초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던 그 영광의 셰카나의 임재가 하나님 이 YDP 교회 예배할 때마다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그 무게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셰카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늘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막 그 안에 친밀함 속에 저희 교회가 더 깊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알려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악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YDP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통해 이 세상에 주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휩싸여 주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거룩함으로 무장하며 나갑니다. 주님 저희를 성결케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